빛을 전한 사람들 92강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모세는 요단강과 약속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땅, 그 후손들이 대대로 차지하고 살 그 땅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가데스에서 자기가 범한 죄의 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선고가 다시 번복될 수 없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3장 24절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모세, 광야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앞에서 그 땅을 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27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염려는 그 자신의 미래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미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자신처럼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나 대신 이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일을 인도할 수 있을까? 자기는 그 땅을 밟을 수 없으니까요.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돕던 자였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감동적인 기도를 하며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엄숙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 권한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22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로서 모세는 그의 모든 지위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모든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여행을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하나 듣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반포됐던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그들에게 되풀이하여 말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됐을 때 그때 그 장엄한 장면을 눈으로 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것을 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머지않은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삶의 번영의 기초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아있는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백발이 된 모세,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남겨놓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후의 경고와 그리고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백성들 앞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은 신성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세의 머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 백발이 되었지만 그의 체구는 곧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건강해서 기력이 아직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의 시력은 명료했습니다.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는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 다른 존재들이 보인 적이 없다고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일 속에 사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복을 받은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험한 길을 따라 걷고 여행하고 고생하고 한 모든 일들, 그걸 다 누구의 탓으로 지금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모세의 탓으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지도자 아니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서 그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떤 문제와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고 방황하고 지체한 이 모든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는가? 그 모든 일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교만했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요.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질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데리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단의 시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결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기적인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따라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자신들을 봤을 것입니다. 행복한 백성이 됐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고 이기심을 나타내고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이 의로운 자비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뭐가 지혜고 뭐가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주의 사람들이 이 나라 백성을 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큰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이렇게 가까이 하신 나라가 또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큰 나라가 또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또 누가 있느냐? 내가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큰 나라고 지혜와 지식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질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번영을 위한 길,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길,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복 주시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